감사함으로 찾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 우리 모두가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마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던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무더운 폭염과 일기 가운데서 이렇게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은혜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형통하고 건강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위로를 받자. 우리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까? 누구에게 확실한 후원을 받고 도움을 받을까? 우리 성령님의 후원과 도우심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제일 좋은 성령님으로 위로와 도움과 후원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자신의 뜻을 주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오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진행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영원까지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인류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까지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예수님의 살아나심의 놀라운 이 복음을 성령님께서 계속 증거하고 또 이 복음의 값진 역사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000년 전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온 세상의 기쁜 소식이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확실한 증거를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 모든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이 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오늘 이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내가 얻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수련과 어떤 교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생의 기업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에 열심히 수련을 하고 열심히 절을 하고 열심히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고 그것이 의롭게 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면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이 제일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나에게 제일이에요. 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때 그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 인격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서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마음이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행동과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못하면 그런 뜻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아멘할 것이 아니요, 우리의 모든 환경도, 우리의 어떤 자존심도, 우리의 어떤 체면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순종이 잘 안 되더라도 나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을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 길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받음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악한 역사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주관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정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성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욕심과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고 거기 선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빛을 얻고 또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과 진노와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는 그런 축복을, 그런 능력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언제나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 장래를 풍성하게 열매로 열게 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님의 위로를 받자. 이 성령님의 위로에 대해서 오늘 깨닫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삶이 못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180도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육신적으로 살 때 교회를 아주 심하게 박해하는 일을 자기의 본업으로 삼고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청년 사울보다 더 100배의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그런 사울 이상의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는 그런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하는 일들을 다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보내던 그 예수님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사도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야,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사람이 된 것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 사울의 모습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나오는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협적이고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래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공문이에요? 체포영장이고, 지금 말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빛이 팍 임하니까 그냥 땅에 꼬꾸러진 거예요, 이게, 이 말이. 그리고 나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꼬꾸러졌는데 자기에게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다른 사람은 이 소리를 듣지 못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는 거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는 그 사울이 하는 행위는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였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제대로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다도 만날 수 있고, 침례받다가도 만날 수 있고, 기도하다가도 만날 수 있고, 어디든지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찾으면,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길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눈을 뜨서나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어요. 강력한 빛이 임하니까 눈이 멀었습니다. 사흘 동안 꼼짝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누워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그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180도 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거듭난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금방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다른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고 이렇게 만나니까 다 피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의심합니다. 혹시라도 저가 대장에게 어떤 공문을 받고 명령을 받아서 우리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닌가, 우리의 정보를 뺏으려고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바나바가 그 사울에 대해서 변론을 해요. 가르쳐 줍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난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가 금방 다시 일어나서 그 다메섹에서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던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사울은 주님이 선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울을 통해서 그가 사도가 되어
바울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온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택한 자라고 말씀하여, 그때 그 사울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 선택받았음을 여러분이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보화를 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자가 그릇별로 다양하게 담겨서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다 다양하게 주님의 복음을 담고 은혜를 담고 각자가 하나님께 적절하게 쓰임받는 택한 그릇임을 여러분이 믿으세요. 사울이 즉시 그 말씀에 아멘하고 무릎을 꿇고 순종한 거예요. 성령이 그때 그 사울에게 계속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결국은 그가 주님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제자들과 연합하지요. 예루살렘 교회를 출입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28절과 29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니까 이제 함께 연합해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는 오히려 전에 사울과 한편이던 유대인들이 사울이 변심해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박해하고 위협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 세상은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 되어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한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괜히 박해하고 괜히 시비 걸고, 우리 PK 캠프에서 은혜를 받고 온 우리 중학생 학생이 금요일 날 저녁에 간증을 시켰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많은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그 나오면서 막 울어요. 그 왜 우는가 봤더니 자기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면 대다수 친구들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야. 근데 그 친구들을 무시할 수 없고 그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하니까 자신이 제한을 받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번에 PK 캠프 가니까 거긴 전부 다 목회하는 자녀들만 왔어요. 마음대로 얘기해도 그냥 통하고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치유받으면서 그 간증할 때 그 감동이 팍 올라오면서 눈물이 펑펑펑 터지면서 막 이래가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집에 가서 그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한 번 봤어요. 야,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성령님 꽉 붙잡고 예수님을 내 심령의 주인으로 막 모시고 세상의 박해를 이기고 그들을 우리가 오히려 기도해주고 사랑하면서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회개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오늘 우리 침례받는 8분의 성도님들 정말 축복하고 참 감사하는 거예요. 3년 만에 침례를 오늘 처음 이렇게 받으시는데 참 귀하신 영혼들입니다. 내가 침례를 받고 회개하면서 다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나 이제 주의를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나가는데 그게 순탄하지만 않는다는 거예요. 순탄하지만 않는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신앙의 삶이 사실 순탄하지 않아요.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순교적인 그런 압박을 받았습니까? 괜히 교회에 가는 것 때문에 교회 직분자라고 해서 얼마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압을 받고 피해를 입고 심지어는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어떤 사람은 왕따를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발을 당해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저도 고발당해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아무리 혐의가 없다고 풀어졌어요. 아멘. 아무 혐의 없다. 괜히 고발해가지고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믿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바울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의 복음에 충실한 일꾼이 되고 그가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교회 안에 성도들과 제자들과 하나가 되게 하신 그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각자의 위치에 맞는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예수를 높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주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담대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주님은 믿음의 담대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담대함이 상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박해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우리를 괜히 핍박하고 모욕적인 말을, 행동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상급이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침례식을 하는 이 장소에 하늘문이 열어지고 예수님 침례 받을 때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담대함을 얻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성령을 받으면 담대함을 얻습니다. 담대하게 성장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담대함으로 자라야 되고 담대한 위치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성도들과 가정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이 충돌과 이 갈등이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주 주님이 싫어합니다. 이 충돌과 갈등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요, 이 복음이 막혀요. 전도의 문이 막혀요. 부흥의 문이 막히고 축복의 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열린 면으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떤 파벌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영원히 영생의 그 천국에까지 가서 함께 살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를 임신하고 잉태해서 10달 동안 이 배 속에서 아기가 자라도록 양수로 잘 채워서 하다가 이제 10달이 지나면 세상으로 아기가 그 양수를 터뜨리고 바깥에 나옵니다. 그 엄마는 아빠와 엄마의 피를 쏟아서 그 귀한 어린 생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어서 아기가 잉태되는 순간에 그건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이 땅에 사는 우리 사람과 똑같은 생명입니다. 그 낙태를 하는 것은 살인이에요. 살인.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요. 근데 그 생명도 우리 모든 장년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 피 쏟아 난, 부모의 피를 쏟아서 난 생명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쏟아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자녀로서 동일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하나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한 장소에 모여서 우리 한 하나님께 한 성령을 통해서 한 말씀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할 때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일심으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어떤 봉사일이 있으면 내일을 하듯이 앞장서서 함께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력자가 되어야 하나 되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사역에 동력하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적극 위로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지막으로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야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외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든 여러분의 일터든 사업장이든 삶의 현장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령의 위로와 지원과 후원과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점점점 많아지고 점점점 형통하고 점점점 잘되고 점점점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받은 이름을 다 함대히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임하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런 놀라운 역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후원. 성령님이 전폭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위로하심입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으면 계속 살맛이 나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나타나면서 모든 축복의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응답의 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도 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성령님께 의지하고 순종하고 계속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주변과 이웃에 나누어주고 갚을 수 있는 기회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도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 속의 사업장 속에 후원하고 계십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아서 날마다 진행하며 살아가서 모든 것의 수가, 모든 역사가 더 점점점 많아지고 잘 뻗어나가고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문제를 해결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우리는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며 오늘도 성령의 이 역사가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결단하기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발을 묻은 여름 가운데서도 성령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와 소망과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위로와 후원을 받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